강원도 철원에는 벌써 별을 베기 시작했고 그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을 하고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저수지의 물은 다 마르고 그리고 농사가 힘들어졌던 그런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부 풍년이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결산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각 생명체의 종류대로 소중한 기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감각을 주신 것은 참으로 대단한 아주 중요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냄새 맡는 감각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과 또 영토를 인식을 합니다. 그 냄새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종류인지 구분도 하고 또 냄새를 통해서 먹이를 찾기도 하죠. 냄새를 통해서 심지어 의사를 소통하기도 합니다. 벌들은 후각을 이용해서 수키로 박혀 있는 그런 꽃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만물의 으뜸으로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냄새 맡는 것만큼은 다른 동물을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미물의 곤충이나 또 벌레들보다도 우리는 후각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체는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은 그래도 동물들과 식물들은 각자 자기가 낼 수 있는 냄새가 다 있습니다. 각 생명체는 그 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또 드러냅니다. 그래서 벌들은 꽃의 냄새를 인식하고 거기에 다가가죠. 동물들도 보면 고유한 냄새를 통해서 자기 종족임을 다 확인하고 또 냄새를 생활의 기본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냄새를 제대로 풍기지 않으면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계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유의 자연적인 냄새를 그대로 풍겨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다 냄새가 있고 냄새를 풍겨내는데 우리는 다른 동식물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인지 나에게서 풍겨나는 이 자연스러운 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냄새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냄새를 만들어내서 그걸 풍겨내고 있어요. 향수를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뿌립니다.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몸에 치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내 취향에 맞게 냄새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선호하다 보니까 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또 향기 있는 그런 냄새만 풍겨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그 속마음을,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분명히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문제는 그 나는 좋은 냄새, 그 냄새가 진짜 그 사람의 본래 냄새인지 아니면 이게 치장된 일회용 냄새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참 아리송합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지 판단이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하려면 출신도 보고 또 환경도 봅니다. 학교도 보고 가족관계 봅니다. 다 꼼꼼하게 살펴보지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면접도 봅니다. 그래도 참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뭔지를 잘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학문으로 또 물질로 자기의 배경으로 자기의 모습을 다 꽁꽁 가려버리고 숨겨버리고 있어요. 짐승은 자기의 냄새를 가감없이 풍겨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자기 본래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인위적인 냄새를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까? 원래 대초에 우리 인간도 자기 냄새가 다 있습니다. 자기 냄새를 다 그대로 풍겼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벗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벗은 몸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 벗은 몸을 감추려고 했어요. 가리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를 더 가미시켜 본다고 한다면 나를 가린 그 가리개를 아름답고 또 멋지게 꾸며가고 또 치장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를 더 위장하고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속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꾸미고 치장만 잘하면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꾸미는 것을 통해서 본래 나와는 전혀 다른 포장된 나를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옷에 날개를 달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냄새로 나를 위장하고 포장을 하면 뭐합니까? 그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향기를 잘 풍겨내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참 멋있고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부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식층의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참 그 교회 괜찮은 교회다. 아, 교회를 보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거기에 드나드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배우고 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부에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는 다 누구든지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 내부의 교인들이 분파가 돼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새신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기존 교인들을 보고 아, 교인들이 저래도 되는 건가? 이게 우려할 정도로 이 기존 교회의 모습이 그 내부 안에서 심각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이단 사상에 물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부를 보니까 사람들은 향기가 난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향기가 풍겨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겉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문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언가 봤더니 바울의 이 치리권, 사도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타난 은사 문제, 이게 아주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보면요, 바울은 이 사도권 문제 때문에 선교하는 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사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 중에서 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도 아니고 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두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니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 나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도들의 그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누가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도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저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긴 했지만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자기를 변론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읽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치리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줬다,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사도 임명장은 사람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진 것이다. 글로 쓰여진 임명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쓰여진 임명장이다. 서류로 남겨진 임명장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임명장이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변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알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해 주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변명한다고 비웃기만 합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글로 우리에게 줄 때에는 아주 기승전결 잘 이게 글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아주 편지 속에, 그 서신 속에 무게도 있어 보이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게 현치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심한 모욕은 뭔지 아십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님. 아주 이거는요 정말 심한 모욕이에요.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모욕을 넘어서요, 목회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안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살아날 수 있고 영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영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고 영이 병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모든 설교가들은 바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늘 고민하고 또 긴장도 하고 조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굴절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해석이 돼서 선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성도들의 영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설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말씀드린 교회 내에서 은사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뭔가 겉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아주 신령한 사람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을 또 우습게 생각하고 아주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아주 의시되고 뽐냈어요.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처를 줍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방언할 줄 아는 성도, 방언 못하는 성도 아주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됐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입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또 화려한 그런 모습 보이고 아주 향기를 뿜어냈어요. 방언의 향기, 예언의 향기를 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겉을 칠한 일회용 향기뿐이지 실제로 교회와 사회 속에서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 파벌 이런 아주 역한 냄새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향기가 나요. 이렇게 제가 보면 지금 다 향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 향기가 풍문하고 있어요. 다 표정이 밝고 교회 안에서 뭐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웃고 다 표정이 밝고 다 모습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향기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겉을 포장하는 임시적인 일회용 향기냐 그런 얘기예요. 일회용 향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시간이 흐르면 그 향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혼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영적인 혼돈 시대입니까? 우리의 후각이 제 냄새를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혼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외형적으로 보면 다 그럴듯한 향기가 나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 똑똑해 보여요. 다 잘나 보이고 겉보기에는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이단들도 보세요.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한 향기를 풍겨내는지 몰라요. 진리가 마치 거기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향기 맡고 다 그리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향기의 근본은, 그 출처는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향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 2장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향기면 다 같은 향기요, 똑같은 느낌을 주고 똑같은 영향력을 미쳐야지 왜 같은 향기인데 그렇게 다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향기라고 한다면 그 향기로서의 좋은 냄새가 나야지 왜 어떤 사람한테는 독가스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묘함이 그 속에 있어요. 똑같은 냄새를 맡아도요, 구수한 냄새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냄새를 악취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청국장, 우리가 좋아하는 청국장은 우리에게는 구수하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게 고약한 냄새입니다. 악취지요. 저에게는 홍어 삭힌 거 있잖아요. 아주 이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제 입에 아주 짝짝 달라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아주 참을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냄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아주 이 과일은요,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일을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과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걸 아주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열매에서 나는 그 특유한 냄새 때문에 그 과일을 아주 기피해요. 냄새가 같아도요, 냄새 맡는 사람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역겨운 냄새인데도 그 냄새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면요, 적응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우리는 그 나라의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전혀 외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는 다 그 외국 음식에 대해서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또 우리는 그렇게 썩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늘 먹어왔던 그 맛에 길들여져 있고 그 외국에서 먹는 그 맛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육자들이 여행을 가는데 외국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 트렁크를 보니까 고추장 깻잎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냄비, 쿠커, 쌀, 누룽지 이런 걸로 그냥 한가득이에요. 냄새 때문에 전혀 외국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식사할 때 이분은 따로 호텔에 앉아가지고 밥을 해 먹어요. 예수님은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이 영향이 나타나는 곳에는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기는 모두에게 다 향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고 신앙생활에 잘 적응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향기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까? 그 향기가 향기로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향기가 마지막 때에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좋은 향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느끼시고 그 향기를 세상에 풍겨낼 수 있는 향기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